교회에 한번 보면 이 양해문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의 노회 한 교회도 양해문 교회가 있었더랬습니다. 참 좋잖아요. 양해문 교회, 선한 목자 교회, 이런저런 이름들이 참 좋습니다. 이 양해문 교회 이렇게도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다름 아니라 그 근원적인 양해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양해문은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이렇게 통로로 쓰여지는 것인데요. 오늘 이런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또 양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 양해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찾아오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적이고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이 양을 해치는 도적들을 두 종류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해친다기보다는 양을 참되게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꾼 목자도 있고 또 양을 해치는 이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리도 또한 하나의 이 사꾼 목자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어쨌든 예수님과 이 사꾼 목자 혹은 이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세상은 이 선한 목자가 되었던 사꾼이 되었던 이리가 되었던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에만 치중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보여지는 물질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을 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신랑이 사업에 성공해서 돈 잘 번다, 땅을 샀고 상가를 샀고 우리 집에 애가 공부를 잘해서 아주 서울대 들어갔네, 연고대 들어갔네, 장학금을 받네, 혹은 하버드대에 들어갔네, 우리 딸이 어떻게 잘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뭐를 했네, 이러한 이 세상적인 보여지는 현상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들은 귀하게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가치들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돈 엄청 벌었는데 그래서 돈 기렵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오늘 뒤 보다 보니까 쫄딱 망해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가 성공해가지고 장관이 되고 옛날 같으면 정성이 되고 판검사가 무슨 이런저런 이조 판선이 뭐니 어쨌든 정성 부럽지 않은 어떤 그런 아주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새도가도 쫄딱 망해가지고 몰락하는 경우도 얼마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이 땅 위에서 안전하게 영원하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보여지는 현상은 언제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세옹지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잘 되기도 하다가 또 잘 된다고 생각해도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돌이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무슨 부동산 투기 하는데 아이고 경쟁률을 뚫고 30대 1, 50대 1, 100대 1, 200대 1 경쟁을 뚫고 딱 해가지고 당첨돼서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게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차라리 상가 안 샀으면, 그 아파트 안 샀으면, 어떤 그 건물 안 샀으면 됐을 걸. 이렇게 완전히 망에 자빠지는 게 얼마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땅에 있는 모양새들은 현상에 불과한 거, 그거는 귀한 가치가 아니다. 아멘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요, 영적 세계. 진정한 가치관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는 영원한 거라서 이 땅에서든 저 죽은 다음에서든 이생이든 내생이든 관계없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옛날에 선비들도 뭐 배부른 돼지보다는 가난한 선비가 낫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돼지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아니다. 꼭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선비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세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운명이네 뭐네 이렇게 저렇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참된 것을 알고 바른 길을 가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100%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뭐 학교에서 배워주기를 합니까? 사회에서 배워주기를 합니까? 참된 것을 가르치는 알려주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감격에 겨워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둘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싹군 목자고 하나는 참 목자입니다. 뭐 싹군 목자하면 우리가 교회의 목사를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꼭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면은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하나의 양무리가 될 수 있고 또 이끌어가는 목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싹군들은 양이 지 양도 아니고 자기도 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서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싹군 목자들이 있습니다. 싹군 목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들은 양들을 돌아보고 애를 쓴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목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말고 진짜 예수님이 세운 주님이 세운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 목자라고 구분 짓습니다. 왜? 싹군과 구별되니까. 이 참 목자들은 자기가 좋고 안 좋고 영광이고 이익이고 그거 안 따집니다. 주님이 맡긴 죄의 양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운 참된 종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이익인 손에 그걸 따지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을 위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의 가만히 이름이 갑자기 정필돈 목사님 돌아가셨죠. 수영로 교회의 정필돈 목사님 그분이 책에 안에 해놓은 게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딸이 시집을 가게 되고 나를 잡았는데 딸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넌 돈이 없어. 그래, 딸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묻더래요. 아빠, 엄마, 진짜 내 시집 갈 돈 없어요? 아니, 그 대교회의 목사님인데 사례비가 얼마나 많고 사역을 나가면 사역에 나갔어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많은데 딸 시집 보낼 돈이 없다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 근데 그럴 것이 나는 돈 없어도 된다 이거야. 교회에서 물건 주고 뭐 주는데 내가 무슨 돈 필요하냐. 그러니까 사모도 얼마나 열심히 저는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건 다 드려버리고 구제할 것, 선교할 것 다 하다 보면 여전히 매달 돈 없다는 거야. 통장이 없다는 통장이. 뭐 무통장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풍성히 준다 이거야. 먹을 것 천지고 입을 것 많고 신을 것 많다 이거야. 가득하다 이거죠. 죽을 때까지 뭐 그거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죄 일을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자식 시집 보낼 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돈 될 목사님에 전화를 했더니 그도 사돈인가 봐요. 신랑 될 사람이 목사님 아들인가 봐요. 전화해서 목사님, 예,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혹시 아들 장가 보낼 돈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없는데요. 저 준비가 전혀 우리가 가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럼 잘 됐습니다. 우리 없는 사돈끼리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있는 행편대로만 합시다. 그래 좋습니다. 이래 가지고 모든 거 다 없애고 말이야. 이런저런 거 뭐 예물 보내고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두더래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도 들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막 죄다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결혼식을 치렀다네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나서가지고. 그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을 텐데, 아무려면 썰썰하게 돈 없다고 보고 목사님 행편 따라서 결혼시켜 놨겠어요? 안 됐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하거든. 우리 이렇게 안 돼도 이래도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보니까 진짜 없어가지고, 저런 오피스텔 원룸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멋지게 해가지고 안 보냅니까? 그러면은 그 엄청난 대교회의 목사님의 딸 시집 보내는데 하나님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에 써버린 그 물질이 하늘에 고스란히 쌓이는데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안 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비본질적인 그게 부정경향이 본질적인 거. 진짜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거기다가 우리는 마음을 둬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보여지는 그게 없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세계에 있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떼부자로 살아도 내일 오늘 밤에 불나가지고 가진 재산 홍딱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인생 보여지는 비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바뀝니다. 그래서 흔히 말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이런 포인트 하잖아요. 그죠? 어제까지 복 받다고 오늘 저주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온갖 저주가 있고 온갖 문제가 생겨서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다. 그러나 참된 것은 다르다. 자, 그래서 이 사꾼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이용을 해도 자기 생명을 내놓지는 않는다. 양떼를 위해서 자기 생명, 자기 재산 이런 거 안 내놓는다. 참된 자들은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심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돈 모을 수 없어서 안 모았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전심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천국 가면은 무한대로 하나님 칭찬과 상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양들을 해치는 찾아오는 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일종의 사꾼 목자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지배하며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악한 영들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끌어가는 것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술귀신이 있습니다. 도박귀신, 또 도둑질하는 도벽귀신도 있습니다. 음란귀신도 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을 해가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또 점하는 귀신, 무당, 각종 중독, 각종 병마, 자어정의 죽음의 영 할 것 없이 수많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점점 자기에게 길들어가면서 이끌어가는데 이끌어가는 것이 그렇게 자기가 장악을 하고 점점 그들을 장악해서 이끌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정말 이 자기가 이끌어가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느냐?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이용만 해먹고 결국은 다 멸망한다. 아멘이십니까? 멸망하고 오늘 본문도 그래 주님께서는 이것들이 하는 것은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것들은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용을 해먹고 이끌어가고 온갖 것으로 굴리면 하지만 목적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자기만족을 도적질하는 거 뺏어가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킨다. 영혼까지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무당 따라 살아가면은 무당이 잘 되게 해주느냐? 안 그렇다. 죄 많은 거 쫓아다니면서 매번 점 보고 무슨 이런저런 토정 비결 보고 뭐 보고 하면은 잘 사는 좋아지느냐? 아니다. 점점 길들여가지고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이거지. 이것들은 절대로 양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자유와 기쁨을 주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절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쫓아갑니다. 그런 존재들을 추구해 따라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쫓아가지만 결국은 멸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은 잔인밖에 없다. 긍휼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면은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좀 이해해줘야 되는데 잔인해가지고 전혀 돌아볼 마음이 없다. 긍휼도 사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도적질은 결코 자비나 긍휼이 없고 오직 잔인하여서 양들의 생명을 해할 뿐이고 이 땅의 삶을 파괴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존재, 주님이 아닌 모든 존재는 결국은 멸망시키는 데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누군가가 잘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자기 이익을 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주님은 다르다. 오직 한 분이 다릅니다. 이 땅 위에는. 할렐루야. 선한 목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는 것은 오직 양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양들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생명과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요만큼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양들이 모든 존귀와 영광과 생명을 얻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왜 이분이 선한 목자로 표현되는가? 왜 생명과 삶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신가?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습니다. 사탄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고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만물을 소유하신 그분이시면서도 가난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왜 양의 문이라 하는가?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도 문이 많습니다. 직장도 문이라고 하고 결혼도 흔히 문이라고 하고, 그죠? 무슨 학교도 무슨 대학이 가든 무슨 대학 가면 문을 칩니다. 무슨 성공하는 이런 고관 대작으로 나아가는 저것도 문입니다. 다 문으로 표현합니다. 문을 들어갈 때 뭐 시험도 치고 못하고 다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천국도 문이라잖아요. 천국 문이라도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안한 삶을 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면 집에 문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문이 들어가요. 문으로. 아멘이죠. 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녀야 되는데, 이 안전하게 그냥 방치된 존재가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곳의 문이 어떤 문이냐?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 그런데 이 양의 문 되신 분이 다름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짝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런데 이 양의 문이 참 신기한 게요. 누구든지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할 영혼들인데 누구든지 이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어디 있습니까?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고 무슨 사업 잘 되고 무슨 출세하고 명예 건세 얻고 무슨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가 어쩌고 다 해도 이런 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여지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온 나라의 대통령 되다 좋아하지만 감방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비참해지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사형도 당하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왕정에 무슨 왕이 돼가지고 마음껏 권력을 누려놓고도 그 다음에 가면 비참하게 자기를 당하고 자살을 하거나 혹은 살해당하거나 얼마나, 그러니까 비본질의 것은 참된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아멘이죠? 현상에 마음 두지 마라. 여러분 지금 삶에 있어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좀 부하고 잘 나간다. 그러면 그들 보니 그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 그거는 현상에 불과한 거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난하다 해서 그걸 슬퍼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라니까. 본질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가 좀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가 주를 믿고 있으면 요거는 잘하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좋은 겁니다. 이거는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가령 교회라 칩시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아주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좋고 멋있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좋아요. 재정도 넉넉하고 그러면 교회 성공한 교회 같은데, 만약에 그 교회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아름답게 영적인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면, 지금 현재 풍성해도 그건 풍성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별 볼일 없어요. 그거는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할 뿐이지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 나가다가 깨지고 반토막 두토막 세도막 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반면에 교회가 성도 몇이 없고 정말로 볼품없는 무슨 지하에 세워져 가지고 개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도 그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주님의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달려 나아가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건 복 있는 교회예요. 그건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이 주님과 생명 되시는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비본질적인 것에 울고 웃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 더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육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것에 치중되면은 육적인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현상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여요. 진짜 중요한 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도 성도가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요거는 별 문제가 안 돼. 오히려 편안하게 뭐 하더라도 주님과 관계가 별로 그렇지 않은, 돈독하지 않은 그때는 뭐 편안 갖고 뭐 한 것 같아도 그거는 별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나나 우리 교회가 점점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주님의 안에 오늘 본문처럼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넣는다고 하는 요 관계로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이거는 점점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남들이 보여지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냐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양의 문 대신 그분하고 관계가 아니라 그 문 밖에서 얼쩡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별 볼일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상 누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주님과의 밀착 관계가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관점 되어 있는 좋은 것입니다. 지금 아멘이십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에 울고 웃고 할 게 아니고 진짜 본질적인 것, 진정한 가치를 가진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고 안전해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마치 이렇습니다. 공산국가라도 가령 우리나라 대사관이 공산국가 베트남이라 볼까요? 어디라 볼까요? 좌우지간에 캄보디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어떤 공산국가라도 거기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딱 설치가 되면은 그거는 안전합니다. 대사관 안은 안전해요. 아무리 바깥에는 난리가 나도 안은 안전합니다. 왜? 그 대사관 안은 그 나라 법이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법이 통용되는 거예요. 그건 치해법권처럼 그 안에는 안전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혹은 예수님 안이 그렇게 안전한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저 지난날에 이스라엘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게 소활성, 그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소활성 안에 들어가면 안전했어요. 성은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건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모든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관련된 세상이라도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주님 안에만 딱 있으면은 안전해지는 거예요. 사단이가 어쩌지 못하고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이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것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 사함받고 거듭나서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양의 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어도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주님 안에 안 들어왔다면 주님 바깥에서 그냥 관망자로서 구경꾼으로서 이렇게 좀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투자로 친다면 투자 상담소도 찾아보고 이게는 이 주식은 어떻는데요? 저 건물은 어떻는데 부동산은 어떤데요? 이렇게 관심은 보일 뿐이지 아직 투자를 안 한 상태야. 그러면 아직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것으로 자신을 바쳐서 헌신해서 주님의 것으로 주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가느냐? 아닌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 이래가지고 주님께 헌신을 안 하고 살아간다 그거죠. 그들은 양의 문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진짜 거듭난 자신을 자기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나의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그들이 진짜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양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생명을 다 얻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양의 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리 때가 공격을 못해요. 영향력은 주어서 자꾸 괴롭히려고는 하지만 그 생명을 빼앗아가지는 못해. 왜? 모든 만물보다 크신 이가 주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오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비록 1년을 살아도 구원 얻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떤 문제가 내 삶에 닥칠지라도 언제 예고 없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언제든 천국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죽어도 내가 티켓을 따놓고 있는 것과 티켓 없이 막연하게 있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문은 참 특별합니다. 이 구원 얻는 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고 영에 속한 문제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양의 문이 양들이 들어가면 남의 꼴을 넣는다네요. 그럼 들어가는 게 뭐였으면 아까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 주의 것이 되고 생명을 얻고 이 영에 속한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또 뭐예요? 그럼 나오면 다시 세상을 놓는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되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가 바깥에 놓은다는 말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육으로도 살아야 돼. 근데 육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해도 주님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향해 가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주님 안으로 또 은혜 가운데로 또 들어가도 복이 되고 주님이 양의 문이 돼가지고 들어가도 나와도 주님 안에서 들락날락 해야만 더욱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혹은 이런저런 것으로 하고 주님과 한 주간에 주님 문을 아따라게 갔다 주님을 통과를 안 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가면서 주님과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면 들어가면 양떼가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주님 따라 나 따로 사는 거야. 내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해서 참새 바가처럼 달랑달랑 이래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부부가 결혼했다고 밀접합니까 항상? 결혼하면 찰싹궁합으로 둘이 살아갑니까? 그렇게 천생연분이 돼가지고 둘이가 찰싹궁합으로 딱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도 있지만 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무슨 괴로움이 있는지 없는지 뭐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었다고 해서 주님께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진 예가 많아요. 주님 관심 별로 없이 내 생각 내 어떤 것에 위해서 육신적인 이런저런 것에 관점을 두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해도 그런 거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문으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지. 아멘입니까? 관심이 주님께 있고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마치 사랑의 관계 연인 관계가 밀착해서 안 보면 보고 싶고 이런 것처럼 항상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돼야만 점점 더 서로 알아가게 되고 하나 돼가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뜸에 있는 거죠. 성도가 한 주간을 주님과 별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풍성해집니까? 안 지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삶을 복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낸 하나의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그거를 들락날락 해야만 삶이 부여해져. 평강이 와. 건강이 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이 주님 안에서 다 모든 걸 얻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면서 왔다 갔다 그 양의 문을 들어갔다 놨다 하면서 점점 더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도 벗어버리고 슬픔과 탄식도 제해버리고 점점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평강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양의 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내놨어요. 인생의 복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를 하나 놔놨다니까. 그게 양의 문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오는 거야. 그 통로를 통해서 온다 이거죠. 그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통로를 잘 붙잡고 움직여야만, 생활을 해야만 점점 인생이 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양을 해치는 것만 있지 부욕해 하는 게 없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거 아닌 차선책 무슨 책이 있으면 좋는데 이 양들을 살리고 부욕해 하는 것이 없다니까.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게 하나님이 보내놓은 축복의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적당히 섬기는 것으로 그거를 주님 믿는 믿음의 어떤 포징으로 놔놓고 섬긴다 충성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붙들지를 잘 않는다는 거죠. 그 주님이 축복의 통로인데 통로를 저버리고 딴 데서 자꾸 뭐를 복을 찾아서 헤맨다 그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딴 데서 찾아. 복을 찾기는 찾는데 너나무시에 뭐 복 안 받아도 상관없어. 거지를 사도 상관없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불행해도 상관없어. 나는 슬퍼도 상관없어. 내 인생 망쳐도 상관없어. 그럴 인간이 단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되기를 바라지. 그런데 정작 그 복에 거는 대신에 주님께로 안 나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고 평안과 영원한 삶의 부요함과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놓은 주님께로 안 나오더라는 거죠. 문제는 그 통로로 들어오면은 구원함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그 안에서 들어가면 나오면은 그분 주님 안에서 들락날락 한다는 말이죠. 그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은 점점 더 풍성해서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관계를 잘 모르고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고 어떤 저런 이익에 집착하고 세상 만족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 그거 결국은 헛된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왕으로 불리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길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고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이 넘치는 이게 양으로 치면 실만한 물가 아니겠어요? 그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삶이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먹고 마실 것 없어서 괴로움이 아니라 뭔가 쓸 것이 있는데 쓸 돈도 없어서 탄식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솟아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푸른 천 실만 물가로 지금 와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많다면은 그거는 왜 그러느냐? 축복의 통로인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나와서 구원받다고 주님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것과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자도 얼마든지 방하며 뭐하며 하는 사람 천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리 망하고 저리 터지고 뭐 좌우지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가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주님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양의 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안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해서 구원하셨도다. 이거 일반 평민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인 다윗 왕이 한 겁니다. 주변 열방을 다 쳐서 무찔러버리고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그냥 왕권으로 굳게 세운 그 천하의 다윗 왕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이는 지금 양의 문 속에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인생이 그러려니 하면서 고통과 탄식 속에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 노임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부요와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몸부림치면서 별볼 없는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기지 못하고 죄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무슨 재주로 이 경쟁사회 속에서 또 거기에 경쟁사회라도
푸른 천상 실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 여기저기 있으면 얼떨결에 타고 들어간다지만은 없어요. 지구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푸른 천상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로 가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조건이 어쩌냐 하면서 TV 보니까 지도 성공도 못하고 행복의 조건 어쩌는데 행복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내걸고 방영을 하더라고. 오늘 이 전하는 이 장모사만큼은 최소한도 지금 저는 이 행복을 저는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승리했고 이거 가지고 승리 보여지는 현상 말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누리는 것들 요거는 또 바뀌리라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자가 그 길을 가보면서 그걸 아는 자가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가지고도 이렇게 남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다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주님께 헌신하여 주의 것으로 살아가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히 부해지고 강건해지고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혜요 능력이며 생명이고 풍성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해줄 수도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들으는 실수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로만 나오면 해결을 받습니다. 그게 뭐든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게 뭐든지 간에 사업의 문제든 뭐가 문제가 됐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는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해줄게. 나에게로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오직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요청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밖에서는 결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부터 보호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은 에너지원과 같아서 그분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강력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되고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점점 주님이 내 마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생각, 주님을 향한 선한 뜻, 주님을 향한 어떤 소원 이런 주님으로 나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어지며 하늘의 신비한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고 권세를 가지게 되고 놀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놀라 이 땅에 누가 제일 강합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최고니 명예가 권력이 최고니 이랬었지만 그 돈 많고 권력자 앞에 가면 사람이 기가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굴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자도 어려움이 오면은 인간이 돈으로 권력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가요. 왜? 무당이 뭐라고 거기에 찾아가 엎드리느냐고. 저만한 사람이 뭐라고 거기 가느냐고. 그런데 이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을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 그 영의 문제가 생기면 별 수 없어요. 거기 가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당이 종기한 자라고 해서 대주냐? 이것들이 저것들이 이러면서 무당들이 저만한 것들을 보면 그죠? 저만한 것들은 내 인연 이래요. 그러면 막 네네네 그 신이 그런 줄 알고 네네네 뭐 이러는데 싸가지 없는 짓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잡기신을 들고 섬기면서 말이야. 잡기신 모시고 있으면서 2년 전년 하고 지랄이야. 만왕의 왕 대신 모시는 목사님도 2년 전년 안 하는데
싸가지 없는 것들을 갖다 주라고. 뺨을 한 대 때려줘야 돼 그냥. 자빠지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래 대지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최후 수단으로 주님께 찾아오는 거야.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 주님이 회개의 눈물 쏟아주시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문제든 주님이 해결해 주기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나 많은 간증이 많은데요. 그게 온 지구 안에, 이 땅 안에,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무궁무진을 있어요. 무궁무진을. 사단이가 길을 막아놓고 눈을 가려놓고 못 듣고 못 보고 하게 해놔서 그렇지 어마어마합니다. 망에 자빠져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들이 돌아왔어. 주님 안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조가 들고 왜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까 누가 가는데 와서 사주관상을 한번 보라고 해서 돈도 없는데 그래서 망해가 자빠져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유 한번 봐보시라고. 그래도 어쨌든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면 어떡하냐 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담배 한두 갑 주고 봤답니다. 그랬더니 당신 거짓팔자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업이 망해하다가 잘 나가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거짓팔자라니까. 어디 개선이 뺨을 쎄려버릴 때 그냥 육교에 있는 그 전부 있는 사람한테 뺨을 때려버릴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이 사실인가 이거 알아봐라. 나 아니고 어디든 알아봐라. 알아봐고 아니 만약에 당신이 거짓팔자가 아니라면 내가 다 변상해 줄게. 이렇게 이 개놈의 새끼 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가만 안 둬도 내가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유명한 점집을 찾아갔대요. 장안에 유명한, 서울 장안에 유명한 점집을 찾아갔대요. 그 비싼 담배 2보루를 사들고 가서 돈을 주고 없는 행편에 그래가지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당신 거짓팔자라고. 사람이 팔자를 보면은, 사주가 팔자를 보면은 어떤 이런 운세가 좋은 점, 어떤 관상이 좋으면은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으면은 관상이 좋고, 뭐 어느 게 좀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당신은 무조건 거짓팔자래. 그 어떻게 되느냐? 당신 돌아봐라 과거를. 그러면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 가만 돌아보면 그렇더래. 그래서 당신이 죽어야 가족들이 살 수 있다. 당신은 길이 없다. 당신은 지금 고통당할 가족들이 고통당할 텐데 당신 때문이다. 당신 팔자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죽어야라는 말을 안 했는데 당신 팔자 때문이다 할 때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되는지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거 싫어요. 이거 싫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에 애들 학교 가고 초등학교 애들 학교 가고 젊은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아내가 어려운 중에 이게 이 파출부 간다고 나가고 산간 쪽에 어디다가 우마 하나 차려가지고 다 빚져가지고 다 날리고 빚쟁이한테 쫓겨서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기들어와가지고 이게 조금 웅크리고 있었는데 다 나가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연탄불 피우고 죽는 거야. 자살한다고. 연탄을 피우고 술 한잔 마시고 연탄을 피우고 내가 죽어야 내 자식과 처자식이 살 것 아니냐. 이 거짓팔자를 가지고 저 처자식 나 때문에 저들 고생하는구나 싶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사고 부도 나버리고. 그래 죽은데 한참 이제 막 깨우는 거야. 그런데 아내가 뜻밖에 돌아왔어. 그게 그날에 파출부 그 파토가 났대. 그래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고, 왜 우리 놔놓고 죽으려고 하느냐고 막 그냥 하면서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래서 사연을 얘기해봐라. 왜 우리를 놔놓고 죽으려고 하느냐. 그게 내가 거짓팔자란다. 내가 죽어야 처자식이 살 것 아니냐. 그래 막 우니까 각시가 부두고 앉고 막 우는 거야. 당신이 그런 말을 왜 믿느냐고. 근데 문제는 그 정신을 차리고 애도 와서 학교 갔더니 애가 왔어.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거짓팔자니 어쩌냐. 우리 주일학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다 바꾼대요. 복 주신대요. 예수 믿으면 다 바뀐답니다.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는 소리인데 그래? 그럼 팔자도 꽂힌다더냐.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래. 아마 그럴 거래. 틀림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팔자 아마 바꿀 거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각시가 당신 애 따라서 한번 가서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이래 가서 얘기하니까 목사님만 찾아가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바꾸시지. 예수 믿으면 다 바뀝니다. 팔자도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그때부터 새벽기도 뭐 할 것 없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가지고 주일날 낮에 한번 예배 드렸다 그러지 말고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야지. 마음을 정했으면, 주님 믿기로 했으면. 그래가지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냥 별로 할 일도 없지만은 축제하고 온 가족이 그냥 주님 믿는다고 전심했는데 6개월쯤 뒤에 길을 간다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이러더만 차가 하나 섰는데 어리번쩍한 차가 하나 섰어. 그 차가 누구냐? 그 사장, 가구 만드는 사장인데, 회장인데 거기에 납품해가 백화점 엮고 가구 여타가 이거 부도 나는 바람에 이것도 같이 망해버린 거야. 전국으로 백화점 부도 가구 엮고 하다가 무슨 명품 뭐인가 뭐 맹장 무엇인가 어쨌든 그런 어떤 가구자가 있는데 그 회장이 그냥 어물을 끊어주고 하면서 늘려줬는데 그거를 하다가 그거 문제가 생겨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요 받았던 게 다 부도 나가 자기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 회장이 나타난 거야. 6개월 만에. 그래갖고 아니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만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자네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네 찾는데 얼마나 찾은 줄 아냐고. 아닙니다 회장님. 내가 거짓 팔자가 돼가지고 회장님이 그래 부도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알고 보니까 이 회장이 잠시 누구 좀 뭐 됐다가 좀 이용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부도가 났는데 벌써 해결하고 이 사람을 찾는데 도대체 나타나질 않는 거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려서 사람이 백방으로 찾고 있었다면서 같이 가자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회사도 다시 살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해가지고 자기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때문에 사장님 망했다 하면서 미안하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더욱더 신뢰를 해가지고 철해가지고 엄하게 회장이 되고 어마어마한 돈 벌어가지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 간정이에요 간정. 책이 있다니까. 책을 써냈다니까. 예수 믿으면 팔자도 고쳐. 할렐루야. 왜? 양의 문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로 나눴다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 어디로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다녀도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고 주님 안에 쏙 들어와서 주님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고 삶의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해하고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놓으신 유일한 우리의 보혜사다 그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행할 때에도 무슨 시험을 만났거나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도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고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있어도 주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님, 슬픔과 탄식이 생겨도 주님, 이게 그 문을 들락날락 꼴을 얻는 모습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별볼 없는 인생들이 승리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우리의 양의 문입니다. 내 어떻다고 처직 비관하지 말고 내 어떻다고 그거 낙심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양의 문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주님의 위로와 삶의 평안이 넘쳐나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좀 축원합니다.